이승만에 관한 오후의 첫 시간, 이승만의 개종 이야기는 후대의 장문이다. 이승만은 24세가 된 1899년 1월 9일부터 1904년 8월 7일까지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성 감옥은 종로에 있다가 임시로 남대문 안쪽에 있는 신선해청으로 임시로 이전했는데, 감옥에 1월 달에 투옥된 후 3월에 탈옥하려다가 실패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결과 5년 7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의 감옥 생활은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1903년 한성 감옥에는 전직 고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이승만은 사진처럼 종신형 죄수라서 방갓과 쇠사슬을 목과 가슴에 메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강원달, 홍재기, 유성준, 이상재, 김정식 등이 보이고, 뒷줄에 이승인, 유동근, 김린, 안국선,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들어와 있는 아이의 모습이 함께 있죠. 이승만의 감옥에서 개종과 함께 드린 기도에 대해서는 그의 투옥 경위서라는 글이 있는데요. 감옥에서 가장 큰 전환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것이죠. 1899년 성탄절 때 쓴 편지를 보면 배제학당 스승이었던 아펜젤러 목사에게 감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아끼고 그때부터 돌봐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이 무렵에 개종한 것으로 봅니다. 그는 종신형이라 목에 칼이, 발에는 차쿠가 채워져 있었는데, 절망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은 영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감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면 성경을 읽었다. 배제학교 다닐 때는 그 책이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래서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감방에서 오 하나님, 나의 영혼과 우리나라를 구해 주옵소서. O God, save my soul and my country 라고 기도했다. 이건 영문입니다. 번역한 것인데요. 그랬더니 금방 감방이 환한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변한 사람이 되었다. 개종했다는 것이죠. 내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 갖고 있던 정오감과 불신감이 사라졌다. 완벽한 개종 이야기입니다. 바울처럼 열렬한 애국자로 데모에 참여하다가 어두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성경을 읽고 선교사의 말이 생각이 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감방에 빛이 가득했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선교사에 대한 정오가 사라졌고, 이승만은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도서관을 만들고 전도인이 되어서 양반들을 개종시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개종 기도문이 사실은 1904년 미국에 유학을 간 이후 한 5년간 그런 연수를 통해서 학비를 벌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개종 이야기와 개종 기도문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1903년 4년 옥중이나 석방 후에 쓴 글에는 자신의 옥중 개종 경험을 말한 부분이 없습니다. 기도문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연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옥중 경험을 재구성합니다. 그의 개종 이야기는 미국에서 연설과 설교에서 반복되면서 일정한 형태의 이야기로 발전됩니다. 미국 복음주의자들이나 선교사들이 듣기 원하는 전형적인 틀 안에 자신의 경험을 부어넣어 주조했다고 볼 수 있죠.
즉 1904년에서 10년 사이에 그는 183회 이상의 연설을 하는데 주된 청중이 교인들이었고 그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바로 자신의 드라마틱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개종 과정은 당대에 망해가는 한국에 유일한 희망이 기독교라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고 교인들이 해외 선교에 투자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증거가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간증하는 이승만이었습니다. 청년 이승만의 감옥 경험은 사실이었죠. 그의 개종은 진정한 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점점 드라마틱하게 장문 조정되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말한 이야기에 없던 기도문이 미국 연설 과정에서 다듬어져 갔습니다. 그의 연설문 중에서 1908년 피츠버그 선교대회 연설문을 보면 초기 미국 연설의 절정을 볼 수 있는데 그 연설문에서 처음으로 그가 감옥에서 드린 기도문이 나옵니다. O Lord, heal my wounded heart and lift me up in thine arm. 오 주여 상처 입은 제 마음을 고쳐주시고 당신의 품 안으로 끌어안아 주소서. 이것이 이승만이가 쓴 연설을 한 것인데 아래 자료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도 코리안 네이션 필드의 일부가 1908년 6월에 소개가 되면서 한국의 대부분과 함께 자신의 개종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여기에 보면 Heal my wounded heart란 말만 있지 Oh my, save my country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기도에서는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자신을 안아달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개종 기도문에 였다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지나서 셰우드 에디 목사가 쓴 The New Era in Asia 1913년에 나온 책인데요. 거기 80페이지에 다른 형태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에디는 이승만의 친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승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미국 독자들에게 그의 개종 부분에서 기도문을 썼는데 여기에는 O God, save my country, save my soul 해서 처음으로 country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경위세는 my soul이 먼저 나오고 my country가 뒤에 나오죠. 그리고 1908년 피츠버그 연설문에서는 my country가 없었죠. 그러니까 1913년 에디의 책에서 처음으로 내 나라를 구해주시고 내 영혼을 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으로 하나의 틀이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이것이 또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즉 이승만이 감옥에서 읽었던 성경책은 바로 미국에 있던 에디가 준 성경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이승만을 돕던 선교사 중에 제중원 원장인 에비슨 원장도 있었죠. 그래서 그 에비슨 의사가 에디가 보내준 영어 신약 성경을 차입해 줍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바로 그 성경을 읽고 개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이 미국에 와서 올 때에 이 성경을 들고 유학을 갔고 프린스턴에서 에디 목사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감사의 표시로 그 성경책을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디가 이승만을 한국의 새 시대를 대표하는 청년으로 소개한 것이죠. 더 드라마틱한 것은 사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후에 셰우드 에디를 한국에 초청하는데 이때 에디는 과거 프린스턴에서 받은 신약 영어 성경책을 경무대에 와서 이 대통령에게 돌려줍니다. 즉 그 성경이 바로 두 사람의 우정의 상징이었죠. 그러는 과정에서 에디가 쓴 이승만의 개종 이야기는 점점 다른 작가들에 의해서 드라마틱하게 그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의 기도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장문한 사람은 아마 최근 구치소에서 3월 1일 국민대회에 편지를 보낸 전광훈 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가 쓴 것으로 알려진 편지에 다음 말이 나옵니다.
그때 이승만은 예수님께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배재학교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읽었던 성경책 안에 있던 그리스도가 진실로 살아계신다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신다면 첫째는 일생을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둘째는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를 하자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이승만에게 일생 동안 도움이 되었던 직관의 은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 글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죠? 전광훈 씨가 직접 쓴 것인지 다른 책에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장문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것을 역사 조작이라고 하죠. 1899년에 대한제국이면 몰라도 어찌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그 기도에 나오겠습니까? 또 이것은 서원기도라고 했는데 서원기도가 아니었죠. Just save my soul, save my country. 그런 자기 영혼과 조국을 구해달라는 간구의 기도에 불과했죠.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는 말도 없죠. 또 직관의 은사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없는데요. 이승만을 영웅으로 신화적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장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문 없이 사실 그대로만 있어도 그대로만 봐도 청년 이승만이 얼마나 훌륭한 애국자였는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굳이 가짜 역사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예, 오늘은 이승만의 개종 기도문 자료들을 몇 가지만 보았는데요. 시대에 따라서 그의 기도문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야기를 자식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기를 쓰거나 어떤 평전을 쓰거나 한 인물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을 너무 영웅시하거나 드라마처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해도 충분히 청년 이승만은 참으로 훌륭한 애국자였습니다. 다음에는 감옥에서 전도하는 이야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